오늘 성경에 여로보암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23절을 읽습니다. 23절 읽읍시다. 시작.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됩니다. 우리 남북한처럼 그렇게 됩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코리아라, 한반도라 그러지만 우리 안에는 결국 북쪽과 남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있지만 같은 민족이죠. 같은 어머니,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정치를 잘못해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임금이 정치를 잘못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데리고 나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따라왔으니 우리가 이름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북쪽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순간, 현직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초기 임금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와 달랑 두 지파만 남게 되었고, 당시 임금이었던 르호보암의 지파를 따라 사람들은 그 나라를 유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간 나라는 이스라엘, 존속하는 나라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북쪽 이스라엘 임금 몇 년에 남쪽 유다에 누가 왕이 되고, 남쪽 유다 임금 몇 년에 북쪽 임금 누구의 아들 누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남북 임금을 이야기하지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임금이 이어지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또 임금하다가 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죽이고 딴 사람이 임금이 되고 해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나게 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고 하는 아마샤가 유다에서 임금 노릇할 때에 북쪽에서는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임금이 되어서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성경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었던 여로보암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24절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태조 이성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 맞는데,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이 싫어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와 여로보암 2세가 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개차반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5절에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띠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요나가 나옵니다. 바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바로 그 요나입니다. 그 요나를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에게 보내서 무언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 여로보암 2세에게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는 주로 요나서 넉 장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는데 순종해서 결국은 갔고, 또 갔다가 정말 그 나라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이상한 민족주의와 정말 가느다리한 자존심, 이런 것들이 섞여서 하나님께 행패를 부리는 듯한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침묵하게 되고, 요나가 이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도를 했다는 것은 아수르의 수도에 요나의 묘가 발견되어 최근까지 보존되고 있었고,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이라크 북쪽 모슬 지방에 현재도 기독교인이 약 60만 명 정도가 삽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요나의 흔적이 그 이라크 북쪽 지역에 기독교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한때는 수백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런 흔적을 보게 됩니다. 한편 이 요나를 하나님이 바로 이 여로보암 2세에게 보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지옥 같겠지요. 진노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무슨 계획이 계셔서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최대의 나라를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광개토왕이 그 만주 일대를 다 이렇게 차지했던 것처럼,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가 그런 큰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최소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초대 임금이었던 아수르로 수도를 만들고 나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생각에 가만히 있어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꾸 제사 지내러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다 보면 내 리더십이 흔들리겠다 싶어서 사마리아에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우상단지 이상한 걸 세우게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은 많이 우상 숭배로 나가게 됩니다. 국민을 통솔하기 위한 방침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과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순간순간 당신의 종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운영의 계획에 따라서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태평성대와 나라의 강성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되먹지 못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의 조상 가운데 예후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좀 앞으로 당기셔서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0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란 사람이 대부분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름대로 정치 공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잠시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임금 가운데 대부분이 개차반인데 그저 눈꽃만큼 예후에게서 좋은 모습이 발견되자 예후에게
너를 시작으로 4대까지 내가 왕위를 너의 후손이 가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후의 아들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그 아들이 요아스, 그 아들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까지, 그러니까 예후 이후로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4대까지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이 개차반인데 대부분이 다 개차반이고 다 지옥 갈 인간들인데, 다 저는 지옥 같다고 확신합니다. 이 지옥 갈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자신이 한 말씀 때문에 이 4대까지 임금 노릇을 하게 하고, 그 중에 하나들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역사가 기억하도록, 아니 그 여로보암이 개차반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왜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셨지? 이거 뭐 초대 임금 여로보암 이름만 똑같지, 어쩌면 더 나쁜 임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에게 이렇게 광개토왕같이 큰 임금이 되게 하고 그 시대에 주변의 땅을 다 정복하게 하고, 또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 땅을 다 가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으니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왜 우리로 하여금 왜 그러셨을까를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셨던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하나님이 그냥 기분 따라, 어제까지는 계획 없었는데 오늘 기분이다,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운명이 우리의 재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으시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흥망성쇠가 달린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본문은 여로보암이 전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한 다음에, 분명히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될 인간이지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성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왜? 라고 질문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 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예후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후도 그렇게 훌륭한 임금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엉망이었는데 눈꼽만큼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름대로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은데 조금 기쁘게 해드렸더니, 하도 인간들이 개차반이니까 거기 조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도 주지만 너의 후손 4대까지 임금을 하게 하겠다. 스가랴가 임금, 4번째 임금 스가랴가 임금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약속을 지키시. 그래서 스가랴 이후에 예후 왕가는 사라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시킵니다. 열왕기하 15장 12절 내일자 날조가 되겠지요. 열왕기하 15장 12절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2절입니다. 15장 12절입니다.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지금 열왕기하 10장, 그리고 오늘 날조인 14장, 그리고 내일 날조가 될 15장에 하나님은 예후에게 약속한 대로
나 했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후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안 이루실 것 같습니까? 무릇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겸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께 하나님이 높임의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후에게 하신 말씀은 네 대까지 철저하게 이루시고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안 이루시겠습니까? 부르짖으라,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온 천하에 이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후에게 하신 말씀은 이루시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안 이루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뭐 성경은 뭐 옛날 이야기야, 뭐 좋은 이야기지, 그럴 것 같습니까? 여로보암 2세는 아무런 은혜도 입을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는 임금이 되자마자 초대 임금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예후하고 하신 약속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 구절 외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요나를 여로보암 2세에게 보내어서 나 여호와가 너에게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것처럼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여기 길이 있는데 어디 가서 요령을 부리듯입니까?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 하나님이 성경에 이미 약속해 두신 것을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 2세에게는 요나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경 자체를 손에 들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 2세에게 요나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김용우 목사를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로 세워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이 아멘 하는 것이 개혁교회의 신앙입니다. 개혁교회는 그래서 설교단이 중앙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낭독,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전달하신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19편 시편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오늘자 날주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요 마지막 장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순교하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에서 자신의 모든 남은 힘을 다 끌어올려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엄히 명한다. 아들아, 이 애비가 이제 몸이 약해져 가고 있구나. 꺼져가는 등불 같구나. 아들아, 내가 내 모든 진액을 짜내어서 너에게 말한다. 아버지 말씀하시지요. 너는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라는 것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대로 되는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아파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찍으셨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냥 느낌이 오신 것입니까? 그 모든 진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최고의 힘은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아마 성경책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구금이 되었나 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 성경 없이 살고 싶지는 않구나. 우리 집에 있는 그 성경책 좀 가져와 줄래? 내가 갑자기 체포되는 바람에 성경책을 가지고 올 수 없었단다.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 사도 바울께서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성경 안에 심어놓은 성경 해석자라고 불리워지는 사도 바울 역시 그 마지막에 함께 하고 싶었던 사람만큼이나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 2세 이 망나니에게 하나님이 과분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요나를 보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날마다 이 시대의 요나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 왔을 때 예배 순서 중에 하나 설교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사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여로보암 2세에게 복이 되었던 것처럼 들려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길이 있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알아야지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여로보암 2세에게 아마 여로보암 2세가 침체에 있었나요? 요나를 보내어서 너 침체할 필요 없다. 왜? 너희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는 네 재주와 아무 상관없이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순종해라. 아마 이렇게 요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미띠의 아들 요나가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한 것처럼 여로보암 시절에 큰 강성한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는 말씀으로 행하신다.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마지막 성경을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의 관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20편, 122편까지 있는데 시편 1편을 읽습니다. 시편 1장입니다. 시편 1편, 시편 1장은 시편의 대문이 됩니다.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이 오늘 읽었던 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한때 요나의 말을 들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그래서 한때 여로보암 2세와 함께 궁궐을 들락거리면서 아마 임금에게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주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당신이 저 만주 벌판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당신이 다 장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 2세와 노닥거리다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아직은 안 멸망시켰는데 멸망시키게 될 아수르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불순종한 거죠. 요나도 그냥 여로보암과 흡사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신다. 요나가 말씀을 순종하면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나고, 니느웨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니느웨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민족이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후손들이 말씀을 순종하면 그 후손들의 가문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복된 인생으로 만드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2절을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시작, 오직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2절 3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여로보암 2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나라가 번성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요? 말씀을 들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져서 여러분이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시편의 관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안 읽은 것이고 여러분이 설교를 우습게 대한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여러분 돈을 찍어낼 수는 없고 여러분이 고관 대작의 자리에 자식을 지금 당장 밀어 올릴 수는 없어도 여기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성공의 삶을 사는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인 것입니다. 복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노이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불가지론, 아이고 행복이란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애들이 하는 소리지, 그러지 마라. 아이고 아직 목사님 젊으네요, 지금도 행복 운운하십니까? 웃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행복한 죽음이 있고 행복한 죽음 한 달 전이 있고 행복한 죽음 10년 전이 있고 행복한 20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마음과 귀를 열어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누렸던 것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갇힌 기도 예배를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며 11월을 시작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 2세는 형편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는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주목시키기 위함인 것을 압니다. 요나를 보내어서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준행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면서 오늘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나도 말씀의 복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을 시간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은 하루에 2시간에서 10시간 가까이 핸드폰을 보는 민족이 되었는데, 주님, 우리 백성들이 핸드폰을 1000년을 봐도 인터넷을 10,000년을 봐도 복을 못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읽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과 열매를 맺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는 일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축복된 교회의 교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로보암 2세가 참혹하지만 우리는 여로보암 2세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건덕지가 많은 것처럼 우리 역시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 2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는 아름다운 결심이 있는 11월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지 스스로 묻게 하시고 내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속에는 무시무시한 교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지 않는 우리의 시간 사용을 기억하고 말씀 묵상, 말씀 듣는 일에 생명 같은 삶을 투자하게 하여 주소서. 인생을 최고로 복되게 하는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가 되는 은혜의 한 달 우리 해림교회에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